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22면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삶.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이런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진주가 무엇일까? 이 측면에서 이 연장선상에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어떤 결단력이라는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오늘 내가 결단을 해야 한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성경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신앙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정하에서 본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인데 이 결단력이 무엇이 나를 결단하게 만들 것이며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할 것이며 무엇이 나를 그런 결과 속에 이르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 여러분이 내 인생에서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오늘 결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은 항상 결단의 과정 속에서 삶에서 결단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값진 진주라고 발견하고 이 진주가 내 것이 돼야 되고 진주를 구하고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내 모든 소유를 헌신을 해서 이 진주를 내가 소유하겠다.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 대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면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헌신론적인 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을 본다면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도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돼. 사명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헌신, 사명, 전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마 접근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붙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전도로 본다면 어떤 위험과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산과 바다와 강을 건너서 나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이런 전도에 대하여 열정이 뜨겁다. 난 저 한 사람이 저는 위기 있을 때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와서 자기의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붓고 치료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들려서 모든 걸 케어해 주고 그러면서 비용을 들이면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니 이것을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으로 영혼에 대한 어떤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죠. 오늘 말씀에 본다면 그렇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누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값진주를 만난 적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소유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명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전도하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것을 내가 해야 할 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부분으로 아마 적용을 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진주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갓짐 진주가 뭘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이야, 선택받은 영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는 영혼이야 라고 그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불쌍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의로와 선해. 뭐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다면, 종교적인 부분과 값진 진주를 연결해서 본다면,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세대에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값진 진주라고 만나면 이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값진 진주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값진 진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진주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당신은 진주야. 당신은 가치가 있어. 당신은 좋은 진주야. 보석이야.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니까 변변치가 않아. 죄는 혼자 다 지는 것 같고 욕심은 측량이 안 되고 내 미래를 보니까 별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고 삶의 결과가 뭐 살아보면 내 열매가 뭐 있겠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보여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신앙이 무너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아니면 전도도 없는, 아니면 사명도 없는, 헌신도 없는 이런 굉장한 취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죄만 안 져도 다행이지, 세상에 욕심만 안 부려도 다행이지, 세상에 예배만 잘 들어도 다행이지, 세상에 목사님이 말하면 그 말만 조금만 들어도 괜찮지. 그렇게 볼 것인가? 그런데 이런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본다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보면 감정적이고 혈기가 방자하고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 중심은 분명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도 맞는 사람같이 그냥 맞다가 주워 터지다가 버려진 인생 같아. 세상이 맨날 주워 터지다가 이 말에 주워 터지고 이 사람에게 주워 터지고 이 환경에 주워 터지고 막 터지다가 그냥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렸어. 이런 영혼, 그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극히 값진 좋은 진주라고 보는 눈을 소유할 것인가? 미래적으로, 희망적으로,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인가? 구원만 받는다면,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만 만난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상이 되고 반드시 그런 결과적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앞으로 더 살아봤자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내 인생 내 팔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아이 불쌍해라.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면, 좋은 환경 만났다면, 좋은 신앙인이 됐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나았더라면 좋았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런 후회와 그런 기대 속에서의 어떤 허망함,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꽉 들어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주로 볼 수 있을까? 좋다고 생각할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진주다.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괜찮아.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는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결론이 있겠어? 이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 장사,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장소, 지역, 공간, 사후의 세계, 뭐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천국이 될까?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찬양을 차만 타면, 집에만 도착하면, 아니면 길을 거니면서 항상 이 찬양을 귀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저는 차를 타면 방송을 틀어본 적이 없고 찬양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틀어요. 재미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봤자 뭐 그게 그거고.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어디 장거리를 간다 해서 차를 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아마도 사박으로 오겠사해서 여러분은 수도사가 돼야 할지 몰라요. 왜?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닫고 나는 사방으로 좁은 공간에 갇혀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마치 관에 갇힌 인생처럼 난 죽은 송장 같아. 이렇게 가야 여러분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어디 멀리 간다 그러면 절대 같이 가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쌍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불쌍해져요. 왜? 목사님은 그러면 운전해서 그렇게 장거리를 어떻게 가세요? 무슨 재미로 가세요? 운전하면 재밌어요? 피곤하지. 어떻게 재밌겠어요? 장거리 가면 짜증나죠. 누구를 만나면 좋은 일 있어요? 모르겠어요. 가야 될 의무 때문에 가는 거지. 책임감 때문에 가는 거지. 뭐 가봤자 뭐 별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혼자 갈 수 있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비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저는 조용한 게 좋아요. 조용한 게 좋은 거야. 조용한 게 좋아.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혼자 가면 저는 이게 천국이에요. 제 스타일 속에 천국이에요. 여러분도 그래라고 제가 강요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저는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가는 거지 저처럼 믿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방송을 드려야 되고 뉴스를 드려야 되고 유튜브를 봐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모든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할 것은 다 해야 돼. 하여튼 잡소리인지 세상의 역사를 듣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건지 찬양을 듣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혼자 있을 때 이런 어떤 공간에서 엄청난 무료하지 않도록 이런 모든 걸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저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는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를 보자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를 보자고요.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로 어느 개인에게 와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보자고요. 봤을 때 이스라엘이 성령이 충만해 기도를 막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막 그랬나요? 그럴 것 같으면 엘리야는 그 구름 조각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합의 상하공인 그 성읍이 뭐 뒤집어질 줄 알았죠. 그런 기도를, 개혁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개혁은커녕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네가 850명을 죽인 것처럼 너는 오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로렛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노덴나무 아래서 쉬면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한 장소가 노뎀나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뎀교회, 노돈, 선교, 어린이, 다 노뎀을 좋다고 하더라고. 성경을 노뎀이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엘리야가 주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노뎀나무였거든요. 노뎀나무 아래서. 그런 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런 비전 속에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여 좀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사사기를 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코가 석자나 빠지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굉장한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10수년, 8년, 20년 막 고통을 당하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주로 보는 것을 봤을 때에 진주는 사람의 가치적으로 볼 때 진주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진주로 봤을 때 어떤 분이면 죄 속에 빠지며 고통하며 슬퍼하고 부르짖는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했어요. 너희가 좋은 진주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없음을 통하여 애통이 하는 그 심령을 수비한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값진 진주였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셨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 죄와 욕심과 고집 때문에 다 망가먹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다 내 인생을 어그러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주가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이 정도 기도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시고 한 번만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 천국 갈 테니까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나를 일으켜주면 안 됩니까? 그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일으킵니다. 한 번만 일으켜서 그러면 여러분 10번을 망하게 만듭니다.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10번을 망가뜨릴 거니까. 아시겠죠? 한 번만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갈 겁니다. 이 기도. 뭘 하겠다. 목적 기도는 다 종교는 목적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목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애통해 부르짖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극히 값진 진주인 우리를 진주로 보시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진주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이 십자가 피함을 쏟은 모든 걸 부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극히 갇힌 진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찾아왔다. 나를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내 하나님이세요? 이 지경이 됐는데, 이렇게 파산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는 아무런 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지경 만드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함을 쏟은 것에 대하여 너를 향해 쏟아붓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은혜 베푼 것을, 우리를 구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세상의 죄악에 이미 깊숙이 던져져 있는 그 캄캄한 곳에 우리가 파멸되어 있는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피로 값주고 사내시는, 구원해내시는, 붙잡아 이끌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를 정했고, 나는 선함을 정했고, 계획을 정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비전을 가졌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저렇게 할 거고, 이런 멋있고, 이런 아름답고, 이런 힘있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최소한의 비전, 나의 꿈.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와서 너의 꿈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 같은 꿈이고, 진주 같은 믿음이고, 진주 같은 생각이고, 진주 같은 중심이다.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감당하는 열매가 되고 역사적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버려진 거예요. 성경으로 이스라엘도 버려지더라고. 죄 속에 버려지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버려지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죄악에 결박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다 그래요. 이런 삶인데, 그런데 그런 삶에 진흙같이 어두운 그 척박한 곳에 던져져 있고 버려져 있는 인생이고,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그런데 그 죄인 같은, 그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빛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 만났던, 자기가 모르고 만났어요. 만나놓고도 하나님 만난 줄 몰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신 걸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인생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으니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육신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으니 살아남겠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진주라고 보기에는 가치 있고 좋은 진주, 찾고 있는 진주, 발견돼야 할 진주, 붙잡혀야 할 진주는 그런 가치 있는 진주는 아니죠.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부가치하고 아주 나쁘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값을 정하자면 도대체 값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죄인 중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림의 사건은 거기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 맞아 죽었어요.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래 자유를 줬을 때 단순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를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자유를 주고 보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유를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신앙과 현실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연결해서 반응한다면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을 치루하였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을 박겨 피함을 쏟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부어서
우리를 좋고 가치 있고 값지고 하나님 붙잡아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면 내가 받은 사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통해서 확인과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모든 거 준비되어 있어. 이미 나는 돈도 준비되어 있어. 나는 가서 사기만 하면 돼.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한다더라. 어디에 그 값진 진주가 나타났다더라. 있다더라. 저 어느 장사, 어느 가게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내놓고 돈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값진 진주를 못 만나서 그렇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바로 진주라는 장사라는 그런 존재로 연결한다면 나는 사명을 받아야 되고 나는 전도자가 돼야 되고 나는 헌신자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헌신을 요구하고 전도를 요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천국을 말하게 되고 영혼을 말하게 되고 내가 사명을 받아 순종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분을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을 측량이 안 되니까. 나를, 죄인을 진주로 보시고 난 아주 나쁜 사람인데, 나쁜 인생인데, 나쁜 삶을 사는데 좋은 진주라. 나는 값을 먹이면 사람들을 값을 먹일 수가 없어. 최하품이야. 상품 중에도 이렇게 이런 걸 제품이라고 갖고 왔어요? 내 던져버리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값을 지불했는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그 피값으로 내가 이를 용서했다. 내가 이 사람을 씻겼고 이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피값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이론적, 지식적, 종교적인 부분으로는, 거리적인 부분으로는 무슨 그런 일이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접근할 수 있겠죠. 연결할 수 있겠죠.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 준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준비된 거잖아요. 준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을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런 농담도 좀 하세요. 목사님 우리 기도 좀 합시다. 농담. 권사님 기도 좀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요. 집사님 기도도 않고 사세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백신을 맞을 것이냐 맞을 것이냐.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갈등 안 해요? 맞을까요 말까요? 맞아야 된다. 믿음도 없이. 맞았다. 믿음 없는 거지. 안 맞았다. 믿음 대단해. 안 맞고 믿음 이긴다고 안 맞았잖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어. 대단한 거야. 그렇게 봐야 할까요?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직장에서 우리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했더니 권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 백신 맞으세요? 기도하세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더라도 우리 백신 맞아야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한 장소가 직장이에요. 직장.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농담인데 웃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거기가 교회에 됐으면 좋겠다. 거기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어떻게 교회에서 안 한 걸 직장에서 할 수 있냐? 직장 공동체에서. 아, 그 직장 공동체 참 좋은 직장 공동체다.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아, 집사님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서로 말을 가볍고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로가 그 부분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분이 공격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볍게 무시한다고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게 눈을 흘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주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사랑이 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맞아라 말아라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행위 논리와 흑백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진주가 행위를 잘하면 값진 진주고 행위가 없으면 헌신이 없고 전도가 없고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진주가 없죠. 진주가 아니죠. 좋은 교회는 사명이 막 불타올라야 합니다. 뜨거워야 돼. 전도를 막 해야 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산과 바다와 강을 건너서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 가야 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고 좋은 진주죠.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망했다니 다행입니다. 죄 짓고 30년 썩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진주라고 핏값을 쏟아주는 값을 치러줬다니 이 사랑이 웬 말입니까? 이것이 장사를 가는 좋은 진주, 말은 좋은 진주, 값진 진주인데 자기의 술을 다 팔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을 때만 좋은 진주가 되는 거고 가치 있고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포용력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주는 장사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우리는 사랑이에요. 어떤 목적하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합니다. 관계는 사랑을 만들어내지만 목적은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관계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러나 목적을 구하게 되면 안 한다고 다 그치고 못한다고 다 그치고 누구는 잘하는데 서로 비교당하고 열등감 일으키고 경쟁의식을 일으키고 잘하는 사람은 띄워주고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런 식의 인간적인 바벨탑은 여러분 교회에서 빨리 퇴출당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주의에서 빨리 퇴출당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빨리 퇴출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나를 위해 피함을 쏟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